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이번 11월 달 거의 한 달은 다니엘서를 가지고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2장 24절로 35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 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오직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다같이요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결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다니엘서 2장 24절로 35절을 본문으로 큰 신상과 뜨인 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제가 성경 공부 토요 새벽 기도회 마치고 오픈한 것이 다니엘서 성경 공부입니다. 지금 은혜 가운데 진행 중인데 또 때마침 11월 달 거의 한 달 동안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본문이 다니엘서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성경부 지금 8장까지 저희들이 진행된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오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이제는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전체를 보면서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있을 것이고 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분들 역시도 사실은 다니엘서가 스토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다니엘서는 묵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이상을 통하여 혹은 꿈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뒤로 갈수록 다니엘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조금씩 말씀을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이번 한 달을 통하여서 정말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랍고 복된 그런 은혜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다니엘은 주전 605년
605년에 제1차 바벨론 포로가 발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총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때가 주전 605년 때입니다. 그때 잡혀간 인물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조는 말할 것도 없고, 바벨론 왕조를 뒤엎고 탄생한 페르시아 왕조에서 연이어 정말 높은 관직에 오르면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리고 정말 놀라운 장면을 담은 여러 가지 이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크게 쓰임받은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은 다니엘이 꾼 꿈은 아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으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정말 특별한 뜻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2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최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정말 뭔가 특별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민에 빠졌습니다. 왜 꿈을 한번 꾸고, 야, 내가 어제 꾼 꿈 참 특별한데 기억이 안 나네. 당연히 우리가 고민에 빠질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큰 번민에 사로잡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세계에서 사람들은 꿈, 특별히 왕의 꿈은 신들이 그 나라의 운명과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꿈을 통하여 말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 꿈에 대하여 적절한 해석과 거기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운명이, 흥망성쇠가 완전히 뒤집혀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꿈도 아니고 뭔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은 꿈인데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박사, 술객, 그 다음에 박수, 점술가, 점장이, 이런 표현으로 쓰이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요구를 합니다. 내가 어제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나에게 주어라.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꿈을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려온 지혜자들이 말합니다. 왕이 꾼 꿈은 신들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능멸했다고 이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중에 누가 포함되느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왕의 시위대장, 요즘 말로 하면 경호실장인 아리옥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가다가 다니엘을 만납니다. 다니엘이 어제 우리가 살폈던 대로 정말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아주 재치 있는 표현으로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리옥이 그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고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다니엘이 잠시만 말미를 달라고, 내가 반드시 왕에게
그 꿈의 해석을 말씀드리겠다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꿈과 그것에 대한 해석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보여주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 다음에 시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왕에게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 다니엘이 한 말이 27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 그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장래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꿈꾸면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자들도 알 수가 없는 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 이 모든 사람 속에 누가 포함되느냐? 다니엘 자신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못하지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왕이 꾼 꿈의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왜 왕에게 이러한 꿈을 꾸게 하시느냐? 장래 될 일, 후일에 될 일을 미리 왕에게 보여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알게 하셨다, 나타내시다,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reveal, 계시하다. 여러분, 계시가 뭡니까? 열 개자 밝히 열어 보일 시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 앞에 다시 한 번 더 겸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30절에서 보게 됩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저에게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히 왕의 그 꾼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신 것은 제가 남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전하는 통로요 수단일 뿐이란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못한 특별한 은사나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최근까지도 거의 상당수가 쓰임받다가 마지막에는 넘어지거나 교만에 빠지거나 완전히 거의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남들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저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주께서 저에게 이것을 맡기시나이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몇 배로 더 낮추고 감추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가진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될 때 가장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들의 존경과 환호와 자신이 가진 그러한
능력이 보이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 심취되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역시 나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성의 본질은 타락한 아담 이후 그 첫사람의 후손으로서 우리 안에 정말 떨치고 싶은데도 유전적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발탁이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높이고 싶은 그 죄성, 죄의 본성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남들이 가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두렵고 떨림으로 주여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저 주께서 주신 것을 드러내는 저는 막대기요 수단일 뿐입니다. 그리고서는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감추고 오직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드러낼 때 바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말 한국 교회의 이민 사회에 기라성같이 등장하여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던 수많은 주의 종들이 허망하게 마지막을 무너지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마지막까지 잘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다니엘이 하나님께로 부터받은 느부갓네살 왕 자신도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몰랐던 바로 그 꿈의 내용을 말합니다. 31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의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을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것, 크고 광채나는 거대한 신상인데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바로 동, 브론즈, 노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요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뒤섞인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떠인 돌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떠인 돌. 여러분, 떠인 돌이 뭘까요? 자칫 잘못하면 떠인 돌, 공중에 떴다, 붕 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큰 바위에서 한 돌의 한 조각이 cut out, 잘려져 갖고 떨어져 나온 돌이란 것입니다. 이게 떠인 돌. 번역이 조금 애매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 같은 그런 거대한 바위가 공중에 붕 떠갖고
이 신상을 쾅 친 것도 아닙니다. 거대한 바위에서 그저 돌조각 하나가 뚝 떨어져 갖고 볼품없는 돌조각이 하나 뚝 떨어졌는데 그것이 날아오더니 거대한 신상에 발을 탁 치자마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거대한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저같이 먼지같이 펄펄 날리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란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을 쳤던 이 떠인 돌, 큰 바위에서 뚝 떨어져 놓은 돌조각에 불과한 이 돌멩이가 땅에 딱 서들이만 그것이 거대한 산을 이루었다 라는 것이 다니엘의 설명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나면서 그가 무릎을 칩니다. 맞다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그가 설명을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황금 머리는 바벨론이고 그 다음에 은은 페르시아고 그리고 브론즈, 놋, 동은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로마이고 심지어 10개의 발가락은 장차 그 유럽에서 나타날 강대국 10개 나라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역사상 나타났던 나라들과 이 그림을 매치시키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분명하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한 나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연결 짓는 것으로 바로 이 꿈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꿈은 다시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를 말하고 이것은 역사상 어떤 특정한 나라를 가리키고 10발가락은 어느 나라를 가리킨다. 이렇게만 접근해 버리면 다니엘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상을 완전히 잘못되게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그림입니다. 첫째로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건 뭐냐? 세상 나라와 세상의 권세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시고 그 통치자를 세우셨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얼마든지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권세자들을 폐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7절로 38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모든 나라의 왕이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덜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당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이 가진 이 모든 것, 이것은 바로 다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이 부귀영화에 대하여 내가 잘나서 내가 더 탁월해서 이런 거대한 나라를 그리고 거대한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화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얼핏 보면 왕의 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와, 내가 제일이네, 내가 최고이네 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른 나라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다른 왕조가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겠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나라는 무너지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나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으로 된 이 화려한 당신의 영광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 뒤에 셋째 나라가 일어나고 그 셋째 나라 다음에는 넷째 나라가 일어난다. 그 나라 하나하나마다 우리 이것을 역사적으로 바벨론이다, 페르시아 제국이다, 헬라 제국이다, 로마 제국이다 나라로 대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초강대국, 오늘로 말하면 사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오늘날 미국의 이 세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갖다 대지도 못하는 그보다 더 강대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 권력과 이 부귀영화는 영원할 것이다 했던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어떤 의미에서는 종신직으로 그 권력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법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푸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를 가리켜 현대판의 시황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올라가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가 축포를 터뜨리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무너짐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 들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 했던 수많은 역사의 권력자들과 나라들 흔적없이 사라졌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신상은 어떠한 특정한 나라, 머리는 누구고 가슴과 배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가,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이것은 그 특정한 나라를 포함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세상의 역사 속에 등장한 나라들을 다 함께 가리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 나라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힘의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특정한 나라로 묘사했을 때 바벨론보다 페르시아가 더 강했고 페르시아보다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권세가 더 강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로마 제국은 훨씬 더 강대했습니다. 힘의 차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 나라의 그 힘과 세상 나라의 문명은 더 발전합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은 금인데 그 다음에는 은이고 그 다음에는 놋, 동이고 금, 은, 동, 그 다음에는 철이고 그 다음에는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더 못하고 더 열등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문명과 번영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더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인간의 번영과
문명이 발달하고 그것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이면 높일수록 영적인 관점에서는 더 쇠퇴하고 더 초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꿈 해석의 정점은 바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떠인 돌, 거대한 반석에서 뚝 떨어져 놓은 볼품없는 돌 조각 하나, 이 떠인 돌, 큰 바위에서 뚝 떨어져 나와 볼품없는 돌 조각 하나가 상대도 안 되는 거대한 신상의 발을 쳤는데 그 거대한 신상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든 대신 태산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를 형성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볼품도 없는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잘려져 나온, 컷아웃된 이 떠인 돌, 이것은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약의 관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와 그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바위로 많이 표현합니다. 변함없다, 흔들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특별히 예수님에게 적용하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그 거대한 태산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버림받고 저주의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또한 그렇게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 힘의 방식, 능력의 방식, 권력의 방식이 아닌 철두철미한 십자가의 도 방식으로 말입니다. 지극히 못나고 부족한 12제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힘이 어느 정도 절정에 이르렀다고 하는 중세 로마 교황청의 선동에 의해서 성지 탈환이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군대들을 십자군으로 조직하고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을 침공해서 수많은 모슬렘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이는, 그리고는 사실 거기서 온갖 약탈을 자행했던 십자군. 그러나 힘으로 하려고 했던 십자군 운동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동 사람들, 모슬렘의 마음에 못을 박아갖고 오늘까지도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12영을 더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건축자에게 버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날 당신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 지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삶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십자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대형교회가 언론을 통하여서 비난을 받자 그 교회 성도들 수만 명이 그 방송국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들고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은 방법을 기도 역사를 통하여서 비참하게 드러났던 십자군 방식으로
힘과 능력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도 너무나도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종말을 알고 자신의 그 연한이 손 한 뼘도 되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겸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을 통하여, 이 꿈을 통하여 세상 역사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각자 개인의 삶에 적용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그러한 당당한 자부심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니엘 2장에 나타난 그 꿈과 꿈에 담긴 내용을 참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 이 종의 부족함과 또 시간의 한계로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분명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한 분명한 뜻을 저희들 최소한 한 가지 가슴 속에 품고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